오늘 우리 설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그 자네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가장 큰 복이 심판임을 알게 돼요. 가장 큰 복이. 왜냐하면은 심판을 받아야지 새롭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제 메시지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불을 질러버리더라고요. 성경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려요. 다시 해나가죠. 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또 이때 예수님 당시는 20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중심 국가였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또 영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의 영혼이 예루살렘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잘 되도록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왜 심판을 해버릴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이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스라엘이 출발을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3가지 요소. 첫 번째, 땅과 국민과 주권.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학교 때 배웠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줄여서 이야기하면 율법이죠. 더 쉽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돌에 기록한 법인데 하나님이 불로서 그걸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세가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을 딱 그리는데 그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2 돌판을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 중심이 원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의 그 목각을 만들었던 아버지였어요. 데라라는 분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해서 가나안 땅의 제일 아랫지방 중심지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일이 끝나면 내 육신이 죽어서 끝나던 이 땅이 완전히 재림 때 멸망을 해서 마지막 가는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 새 예루살렘을 풀이해 보면은 낙원이라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할 때 특이한 방법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잠깐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 아모스서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소라의 나선형처럼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그 아람 왕국인 다메섹을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다메섹. 그리고 여기 지금 중동 지방의 나라가 지금 현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그 다음에 가사는 이제 블레셋 들어봤죠. 다윗 왕하고 저기 누굽니까? 골리앗하고 싸웠던 그 나라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만 장관. 그 누굽니까? 다윗과 싸웠던 예? 금방 이야기했는데 내가 버벅거리지네. 아만 장관. 골리앗 출신이 블레셋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메섹, 가사,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도는 해변가에 있어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나라고. 근데 성경은 두로를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세운 나라단 말이죠.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망해요. 근데 지금도 두로라는 나라는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두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롯과 두 딸이 그때는 딸 둘하고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두 딸하고 동침을 해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 다스 족속을 다스 왕국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심판받았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아모스서 2장에 보면. 그럼 아모스가 계속 불을 질러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유다를 불을 지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라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을 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7개국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불을 질러 버렸어요.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암몬의 서너 가지 죄, 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질렀는데 모압에도 서너 가지 죄, 또 이스라엘에도 유다에도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는데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스겔서를 찾아보니까 그 서너 가지 죄가 뭐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다.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우상을 섬긴다. 우상은 우리가 딴 종교의 우상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 가장 큰, 그걸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메모니즘이라고 맘몬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돈이 가장 큰 신이기도 하지만 그 신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신이 된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높아져 버려요. 못 고쳐요. 내가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욥을 왜 저렇게 시험 가운데 넣어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000조 정도 되는 재산인데 지금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그러니까 1000조 되는 재산을 왜 한목에 다 쓸어내버릴까? 그것도 차례차례 재산을 없애고 아이들 10명 다 죽이고 나중엔 마누라 도망가고 본인은 병들고 완전히 그냥 제로 상태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원시인처럼 아주 그냥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망했는데 몸도 완전히 그냥 막 헌대딱지가 붙어가지고 막 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긁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딱 왜 욥을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을 향해 사는 사람은 돈이라는 우상에 잡혀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있다. 안 내려가요.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물질적 교만. 또 더 무서운 것은 지적 교만입니다. 내 지식이 누구보다 나아. 내가 뭐 박사학위 정도 석사 따면은 내 밑에는 다 들어와. 나는 너보다는 나아. 지금 이야기하는 거 너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이번에 강의를 들었잖아요. 30년 된 정형된 그 5차원 교육. 그거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보물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무서운 교만은 영적 교만. 그 영적 교만은 하나님을 방불케 한단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말과 거의 일치해. 내 말 따라. 그게 이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들러붙는 영적 교만이다. 그게 영적 교만은 실체가 있다. 실체가. 마귀 사탄이다. 지적인 것도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지금 여기 우리가 2, 4, 6, 8, 9명 있잖아요. 그럼 저기까지 오면 지금 13명인데 하나님은 그 13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마지막 1장에서 50장을 끝내고 출애굽기 1장을 들어가면은 70명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낸다. 애굽에 보내는데 흉년이 와서 안 갈 수가 없어. 애굽에 가야 먹었겠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그리 간 거죠. 왜? 또 우리 요셉이 거기 가서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70인이라 하지 않고 70 soul로 나와요. 70 souls. 영혼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9명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면 그 눈은 못 쓰는 눈이다.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여기에 우리 예종이 또 형길이 또 여기 서영이 지은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수아 예준이 노준이 한나 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껍데기인 육신을 기도하는 게 아니다. 육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영혼, soul. 우리가 soul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soul의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한 개체로 물질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혼으로 보신다. 오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심판했던 그 낯선행을 잘 봐라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에 높아져 있단 말이죠. 높아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간음을 하고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남의 나라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저 집은 틀림없이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를 잘 지킬까? 11조를 잘 할까에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지금 응답들이 안 되고 있어요. 교회는 나가는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는 신실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거 뭔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 불법이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성질을 내고 싸우고 그냥 집에 기구들이 날라다니고 아이들한테 막 그냥 쌍심지를 키우고 예수 믿으나 세상 사람이나 별 차이 없네. 주여 아버지 부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어디를 심판하냐면은 다메섹을 심판해요. 그럼 우리가 저기 지금 이번에 어디입니까? 이태원? 저기 158명, 150. 이태원 참사. 이태원 사건. 네. 그 이태원 사건이 아니라 헬로윈. 그러면 150명 죽었네? 아이고 가족들 얼마나 힘들까? 어떤 사람은 할로윈 가서 그렇지. 자식들 좀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 그거 너에 대한 표적이야. 주여 아버지. 세월호 가지고 또 이태원 가지고 자꾸 정치화 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아주 나빠요. 인간들은. 그런 정치인들은 싹 다 몰아내버려요. 이번 내년에 국회에 선거하잖아요. 싹 다 몰아내버려요. 인간들을.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온 나라를 그냥 멍들게 하면 되냐 이거지. 이럴수록 우리가 화합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임으로 우리가 다 회개합시다. 이래 맞을 거지. 주여 아버지. 그러면 자기한테는 안 오냐 이거지. 이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절에 실로암이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운데 실로암이라는 그 망대가 넘어져 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18명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너희도 너희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저와 같으리라.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심판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회개하는 밀러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거울이네, 거울. 미러래.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 가사, 두로, 암몬과 모압 그리고 유다를 거쳐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그 서너 가지 죄가 우리는 서너 가지만 죄 됩니까?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했다. 아멘. 하나도 불의하고 죄가 많고 우상을 섬기고 엄난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쁘다. 완전한 인간. 그걸 의로운 인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완성된 정점의 인간은 의로운 자, 의인인데 세상은 의인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않아요. 착한 일 한 사람. 세월호 물 빠졌을 때 사람들 건지로 들어가서 죽었던 한준호 준이 같은 그런 분은 의인. 당연히 의인이죠. 자기를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남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확증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도하더라도 그 복음이 선명해야 돼. 그냥 글로 읽어서 어떻게 하는 뭐 조금 암송해서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안에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그것을 복음에 녹여서 이야기를 해야 돼. 선명한 복음. 왜? 성경은 선명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지금 나레이션을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지금 수아가 엄마한테 며칠 전에 물었대요. 엄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요, 수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아의 응답을 하는 하나님이 거예요. 어딘지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거를 여기에 나오는 걸 이제 큰 며느리가 오늘 지금 나레이션을 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면 내가 드릴 거예요. 다 드릴게요. 제 30년 읽어. 좀 보이게 해주세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글씨 보여요? 보이는데 지나갔어요. 보이는 그냥 하시라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천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소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이 되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해하는 자는 만만이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 놓였노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사면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담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이리 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의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편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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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가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노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문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아멘. 이 9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오늘은 특히 안에 그 어떤 두려움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흘렀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가져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장, 다니엘서 7장,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는 그냥 성경에 하나님 이러면 종이 위에 까만 글씨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30살 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바로 그냥 사람이 그냥 저기 어디야 높은 데 가지고 강에 탁 뛰어내리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땅에 그냥 엎어져 버려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실제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하고는 딱 보고 나서는 에스겔도 쓰러지고 다니엘도 쓰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고, 와, 이런 하나님이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의 24장로들과 천만 천사들과, 그러니까 그게 천천이야 만만인데 천천은 100만이고 만만은 1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울은 천천히에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는데, 그 정도로 온 천하에 지금 하늘나라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예배를 위해서, 이 설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만, 그럼 하늘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금향로에 받으신다고 오늘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는 완전히 불로 되어 있어요. 불의 강이 막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 강사님들 이야기할 때 불로 한 게 그냥 말로 불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있는 불이 우리에게 내려와야지 우리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식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해보세요. 성경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교만해져가지고 깨트릴 방법이 없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그런 도시였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깨트리는데 바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사령으로 돌아가면서 다메섹, 가사, 두로, 암몬과 모압과 유다와 마지막에 하나님 딱 때리는데 예루살렘을 때린다. 그 예루살렘 때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을 파괴시켜버린다. 가장 중심부인 성전을 파괴시켜. 그게 뭐냐면 우리 중심에 있는 마음에 들어있는 우상과 음란과 불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트려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순절날 내려왔던 성령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성령 세례다. 내가 죽고 다시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것.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러면 아니 받았습니다. 그거는 조사해봐야 돼. 성령 충만은 내 영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지속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잠식된 자, 완전히 그냥 꼬꾸라진 자. 자, 에스겔도 꼬꾸라졌죠. 마지막 오늘 아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4장 5장에 보면은 장로들이 자기의 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그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던데 원어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바로 장로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fell down이라는 단어를 쓴다. fell down 이것은 폭포수가 그냥 팍 쏟아지듯이 인간이 그렇게 존재가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우상인 나를 섬기고 가장 무서운 게 나라마이 나.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내 가족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치시는데 처음에 물질부터 딱 친다. 100조, 1000조 되는 물질을 치고 자녀들 10명을 쳐버린다. 10명이 다 죽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 욥 하나를 변화시키는데 욥이 나중에 마지막에 손을 딱 듭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키로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오늘 영상 이거 잠깐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누가 투자를 해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성경이 30세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형상, 이미지,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믿지 못하지만 단 하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내 자신도 못 믿어. 왜? 내 자신도 내 스스로 거짓말을 하니까.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우리 머릿속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나 하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지금 예수님이 그냥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말씀한다. 나에게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 온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엄마 아빠는 세상살이 다 해보고 왔잖아요. 다 해봤는데 하나님 이상이지 않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이런 종이 위에 글로 쏜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천지 만물을 통치를 하는데 마지막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경배할 때 보니까 만물이 다 화답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화답을 한다면 나무와 풀과 돌도 다 화답을 한다는 이야기.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풀을 보면서도 나무를 보면서도 와 저게 나를 위해서 웃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지. 우리가 우리 가정에 목사가 지금 둘이 나왔어요. 내가 이제 저기 언제 기회를 내가 보고 있는데 사람이 잘못 이야기하면은 인간적으로 원수를 맺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 가족이 만나러 가면은 성난아 너희 집에 지금 목사 나왔어. 너희 가정에 목사 나온 가정이야. 그 목사가 뭐 어디 길거리 지나가다 발에 툭 걸려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뭐 공부 좀 해가 시험 보고 그냥 툭 따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지지 않는다. 목사 된 사람은 다 심판을 다 받아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심판도 경험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었는데 너희들이 거절했다는 거야. 이게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는데 다메섹, 가사, 두로, 암몬과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 딱 치는데 이게 깨졌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시킨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된다. 오순절날에 보면은 15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기가 막힌 그림, 완전 방사선식으로. 그건 이렇게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방사선식으로 이 복음의 빛이 퍼져나가는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간다. 즉 나를 통해서 나간다. 아멘. 그런 삶이, 그런 위대한 삶이 있는데 그 만져봐야 돈 한 평생에 만져봐야 몇십억. 그게 인생을 우리가 다 쓴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영혼은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거는 내 영혼이 천국을 갈지 새하늘과 새 땅이 갈지 말지 이것도 확신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에 대한 예언이 계시로 완전히 무너져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너진 것이 이거 하나님 자기 백성들 성민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해가지고 복을 주신다더니 저 모양 저 꼴이야? 예수 믿는다더니 저거밖에 안 돼? 아니요. 그거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야지만 우리 것이 태워지고 우리 것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로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오늘 메시지다. 아멘. 우리 가족에게 이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9명의 영혼들을 주님, 이 영혼들은 내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의 일 때문에 묶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하여 우리 가족들 중에 목사가 또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가 또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아주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무수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가장 첫 번째 김호중 목사를 부르시고 김성남 목사를 부르셔서 연단과 환난과 심판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 가족 예배를 폐했던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우리가 이 예배로 모일 때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족 간에 화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미착한 우리 경건인의 가족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3, 4대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성경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천대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욕과 같은 시험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 욥을 부활시켜서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세계 선교지와 열방의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